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월이 되니 봄 기운이 완연하다. 드디어 항암이 시작된다. 다들 항암이 힘들다고 하던데 남편이 걱정을 한다. 태어나기 전 수술에 참여하셨던 의료진들의 회의에 그동안 진행 결과와 앞으로 진행될 항암 및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일정을 들었었는데 나의 항암을 담당한 교수님은 처음부터 나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분으로 참 신뢰가 가는 분이다. 그분으로부터 항암에 대한 주의 사항을 듣게 된다. 환자분에게 투여될 이 약은 머리칼이 빠지지 않습니다. 허나 햇빛에 나갈 때는 모자를 꼭 쓰고 선글라스를 써야 합니다. 냉장고 등 찬 것을 만지면 손이 쩌릿쩌릿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항암으로 혹 속이 메식메식하지는 않을까, 또는 식사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 잠시 긴장했지만 항암이 다 마치도록 어떤 증상도 없고 식사도 잘 하다 보니 남편이 신통방통해 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가속화하리라 하시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서도 남편에게는 아직 아무 말 않고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거야 하는데 아직도 약한 육신과 함께 내 영이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함을 느끼게 된다. 항암 4번째 하러 간 날 교수님이 내게 다음 주부터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료를 하는데 댁이 멋이니 어찌 하셔야 할지 생각해 놓으시라고 한다. 남편이 병원 근처에 마땅한 곳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입원실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가 일주일에 닷새만 수고하면 되는 것이니 집에서 다니자고 남편이 말하는데 오주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하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지만 무사히 방사선 치료 2주를 마치는데 인도의 큰아들이 부모님 너무 힘드셔서 어쩌냐며 알아보겠다더니 서초동에 위치한 호텔을 우리에게 예약해 준다. 그 호텔은 주로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인지 방 안에 주방도 있는 펜션 같은 호텔이다. 그렇게 3주를
서초동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중 땡땡땡 씨가 신촌 세브란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된다. 내가 마침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니 한번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한다. 결국 결심이 서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본다. 나를 한참 쳐다보던 남편이 이런다. 당신 지금 환자야. 그러나 결국 내가 또 데려다줘야 한다는 것이지. 그럼 다녀오자. 그렇게 하여 택시로 다녀오기로 했는데 호텔 앞에 택시가 줄비하게 서 있다. 도착한 병원에서 이름을 대니 처방이라고 손짓해 주는데 간호실 앞쪽이다. 동생이라는 분이 나와서 언니는 지금 자고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칼같이 잘라 말한다. 그래서 나를 소개하며 잠시라도 만나기를 청하였더니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기다려 보라고 한다. 얼마쯤 기다렸을까? 들어오라고 한다. 들어가니 한 젊은 여인이 누워있다. 피차가 초면이다. 나는 눈부터 쳐다본다. 아, 눈길이 선하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그러나 그 모습은 신랄 같다. 우리 카톡으로만 인사를 나누었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가냘픈 목소리다. 이 호스피스 병동은 곧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시간을 따라 이곳을 나가는 곳이니 이 고운분 역시 이곳에 얼마나 머무려는가 하니 마음이 아려온다. 가래가 나오는지 크리넥스를 뽑아 입에 대는데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아 편히 하세요 하는데 커튼을 쳐 놓았지만 그 옆에도 곧 이 땅을 떠날 분들이 있다 싶으니 목소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으나 마지막 가는 길에 천국을 소망하며 떠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얼굴을 쳐다보니 눈빛이 절실해 보인다. 아주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는 말씀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대신한다. 방에서 나와 남편에게 돌아가자고 하는데 강렬한 햇빛이 후끈하는 더위 속에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내 비록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몸이라 해도
이 순간 내 마음은 창공을 홀홀 나는 새처럼 참으로 가볍다. 방금 내가 만나고 나온 땡땡땡 씨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딸의 엄마로 아직은 한참 활동할 젊은 나이인데 처음에는 암에서 완치도 되었으나 이 암 저 암으로 전이 되어서인지 믿음이 약해졌고 냉랭한 것 같으니 막내 올케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권사님이 염려가 크시다며 암 환자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음 하셔서 알겠다 했으나 생명부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막연하다. 일단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아뢰며 인사의 말과 함께 나의 소개로 카톡을 통해 다가갔으나 돌아오는 것은 냉담 그 자체였다. 그래도 하나님께 일일이 내송송하는 심정으로 땡땡땡 씨에게도 다가갔으나 결과가 없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심령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똑똑똑 두드려 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역시 무관심과 냉랭함이다. 그러다 보니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든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포기해야 할까 봐요 라고 아뢰는데 문득 십자가와 복음 안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불현듯 떠올리며 이번 기회에 십자가와 복음을 한번 삶 속에서 이루어 보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선다. 그동안 나는 무조건적인 용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머리에는 있었으나 삶 속에서는 이루지 못하다 보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곤 했다. 그리하여 도전을 외치며 포기하지 않고 다가갔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틈을 내준다.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여 카톡으로 인한 만남이었지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가 어차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내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었던 내가 더구나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신다 싶으니 호스피스 병동을 향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땐 시에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